할렐루야. 네, 명절을 시작하는 우리 추석 명절과 연계되는 날이어서 그런지 어, 그래요. 한 3분의 1쯤 오늘 오신 것 같은데 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우리나라 명절로는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이 10개의 하늘천, 하늘이 열렸다는 뜻의 날이죠. 우리가 이 표현 쓸 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개천절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던 날을 기념해서 이 개천절이라는 명절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있어서 태어난 민족이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날이 이 개천절입니다. 저희가 개천절 하면 저는 교회가 탄생한 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이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상 앞에 등장한 날, 저는 오순절이 떠올라요.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려오고 세상이 바뀌는 그날. 근데 둘 다 재미난 건 하늘이 열리면서 이 공동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들이 이 개천절과 오순절의 교차점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이 또다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베레아로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강한 박해와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시기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고대의 여정은 밤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가로등도 없고 치안도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밤에 여정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박해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선고하러 들어가는 곳마다 쫓겨나듯이 추방을 당했고, 돌에 맞아서 죽인 것 같이 되어서 버려지기도 했고, 감옥에서 매를 맞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도 지치고 마음도 꺾이지 않을까요?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왔는데 내 삶의 현장이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꺾이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한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새로운 장소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사역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동하시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오늘 저희는 이 움직임 안에서 크게 두 가지의 패턴,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도망할 때나 베레아에서 떠날 때나 바울의 옆에는 항상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10절과 15절을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네,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다 지금 도망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바울이 다 그 도시를 떠나야 되는 순간들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 그리고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당하는 위기 속에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기 가운데 바울이 혼자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곁에 사람을 붙여두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적들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상황이 단번에 바뀌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당장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을 우리 곁에 보내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곁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형제들, 짐을 싸주는 자매들, 길을 안내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정말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내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혼자 버티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슈퍼히어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에 묶어 서로를 지키는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위기가 오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지만 교회는 위기가 오면 붙잡아주고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죠.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암 판정을 받았는데, 미국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실 텐데 의료비가 뭐 상상을 초월하죠. 네. 저도 유학 갔다 온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를 딱 들었는데, 깁스,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왔는데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깁스 한 번 하고 왔는데 유학생 보험이 없었으면은 자기는 파산했을 거라고.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게 나온 거예요. 몇만 달러가 나옵니다. 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 자기 잡으로도 이 어떻게 메꾸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의료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분이 자연 치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겠다고 어디 시골 같은 데로 들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조용히, 교회에다 말하기도 좀 미안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은 짐을 싸서 자연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교회에 한 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분이 교회에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서 집사님 우리가 함께합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그분의 암 진료비 전체를 같이 모금하고 매일같이 병원에 같이 가주고 그 집 앞마당에 자라는 잔디를 깎아주고,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병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전에 이미 저는 살아났습니다. 교회가 저를 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기적보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기적을 먼저 행하세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교회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더 공동체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줄 형제와 자매와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올 때 그 위기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건이 되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교회 안에서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별로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이 도마 한 자리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첫 번째 패턴이었다면,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패턴이 있어요. 두 번째인데, 자,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이 적대시되고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교회가 어려워지겠지, 교회가 위축되겠지, 교회가 연약해지겠지. 그런데 교회는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확장되고 퍼져나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역전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박해가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박해일 겁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죠.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도 복음을 듣게 하시는 복음 전파의 역사적 전환점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2000 몇백 년 전 이야기니까, 2000년 전 이야기니까 현실감이 잘 안 느껴지니까 제가 최근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최근이라기에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리비아에서 그 당시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가, 테러 국가가 갑자기 형성돼서 전 세계를 막 공포에 휩싸이게 했었죠. 근데 이 IS가 그 리비아의 시르테 해안에 일하러 온 이집트 노동자들을 납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약 한 달간 감금을 했다가 그들 모두에게 주황색 옷을 입히고 지중해 해안가에서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모두 다 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수를 하는 동영상을 세계 공영방송에 다 보냈어요. 그때 21명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때 동영상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십자가 백성들에게 보내는 피로 된 메시지, 제목이에요. 그걸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장면을 영상을 찍는데 참수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죽는 그 곱틱 기독교 이집트인들이 야 라비 예슈아라고 외치면서 다 죽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주 예수여. 아무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 죽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본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교회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교회만 도전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모국이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집트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보다 무슬림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이런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무슬림 국가 안에 곱틱 기독교인들이 한 10%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도 그들은 무슬림들한테 차별당하고 공격당하고 방화,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서도 그들은 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곱틱 기독교 성도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마치 8일 되면 할례를 행하듯이 아이들의 손에다가 문신을 새겨요. 십자가 문신을. 애들이 무슬림 사회 압박 속에서 개종하거나 변절하지 않도록 그냥 아예 새겨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슬람으로 개종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집트 내부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들을 순교자라고 인정하면서 국가 추모식을 거행했어요. 기독교가 이집트 국가 안에서 박멸되거나 소멸돼야 될 소수 종교가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 국가의 일부야. 이 무슬림, 그 이집트의 무슬림 이 대중들도 그들은 이집트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국민적 순교자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안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기독교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는 국가 법상 교회 건물을 새로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안에서 어떤 일이 많으면 교회에 불 지르는 일을 많이 했어요. 방화를 하고 나면 다시 재건하기 어려워요. 법상으로 주위에 있는 지역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90%가 무슬림인데 교회 지키다는데 누가 동의를 해줘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교회들을 세우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때 순교를 당했던 21명 중에 20명이 이집트인이었는데 한 명이 아프리카 가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슬림이었습니다. 근데 IS가 습격을 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이집트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같이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같이 감금돼 있다가 다른 이집트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요 외치면서 죽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도 저들과 같다, 나도 크리스천이라 라고 선언하면서 함께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가나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줬어요. 우리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 가나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도전이 된 거죠. 가나는 오히려 기독교 국가입니다. 70%가 기독교, 20%가 무슬림인데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기독교 이름으로 순교를 했으니 그래서 이집트와 중동은 우리 형제들이 순교한 땅이니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가나 출신의 수많은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파송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IS가 이렇게 될 것을 예상이나 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기대했던 건 참수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위축시키고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근데 결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를 믿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 데살로니가에서의 박해, 오늘 베레아에서 일어나는 방해 같은 것들도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해서 마게도니아 내륙으로, 그리스, 아테네로, 고린도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기를 위축과 넘어짐이 아니라 복음의 확산과 부흥으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럴까요? 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데 내 삶에 박해 같은 명백한 악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선을 만들어내세요. 역전을 일으키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하시며 강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역전을 기대하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복음을 부흥케 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의 선교팀이 드디어 베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라는 도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떤 이단도 자기들을 베레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베레아는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에 속한 도시로 이 데살로니가, 이제 바울이 떠나온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3일 길이 걸린다고 합니다. 70km 정도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인데 여긴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도 아니고 주요 무역로에 있는 도시도 아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동성은 없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작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도시일까? 남원, 전주 이런 도시? 근데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전부터 있던 유서 깊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 헬라 철학과 학문에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오늘 본문에도 헬라의 귀부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인 여유와 상류층 문화가 존재하는 교양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베레아 도시에 대한 묘사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여기 보니까 한 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이 도시가 데살로니가와는 굉장히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모여있던 베레아 사람들을 묘사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였다. 너그러웠다, 간절했다, 상고했다. 여러분 이것은 베레아의 어떤 도시 문화의 특징이 반영된 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말씀 앞에서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여기 너그럽다는 것은 성품이 관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자세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열린 마음, 공정한 태도. 처음 듣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거부하거나 나의 전통과 선입견으로 대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했다는 의미예요. 진리를 향한 개방성, 공정성, 겸허함을 가리킨 단어가 여기서 너그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너그러움이 있으신가요?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말씀에 배척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겸손히 귀를 기울인 자세. 나는 이미 다 안다 라고 문을 닫지 않고 정말 그러한가? 라고 문을 여는 사람들이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으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다 받은 상황에서 과거보다 성경 지식도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좋은 목사님의 설교 들으시잖아요. 좋은 신앙서도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종종 역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 그러니까 열린 자세와 듣고자 하는 태도 대신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뭐 다 아는 얘기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딱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분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답을 못해요. 복음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하지 못해요. 설명할 수 없는 지식, 살아내지 못하는 복음은 소화되지 않은 거죠. 흡수되지 않은 거죠. 이해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알고만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 경청하는 자세, 배우고자 하는 겸허함.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깊이 듣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소위 바보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착각하고서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지 가운데서 헤매게 돼요. 오늘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에게 본받아야 할 첫 번째가 있다면 설교를 듣든 훈련을 받든 사역을 하든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 겸허한 자세인 거죠. 오늘 베레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번째 마음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의 힘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많이 언급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은 좀 결이 다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강하게 원한다, 뭐 이런 절박한 마음, 절실한 마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간절함은 진리를 사모하는 영적 갈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뭘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갈망하고,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걸 갈망합니다. 근데 진리는요, 진리는 불편해요. 진리는 내 욕망에 대해서 절제하게 합니다. 진리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갈망한 대신에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진리와 진실을 알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곤란해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한국 목회 데이터 센터의 한 영상에서 우리나라 사회를 분석한 내용을 듣는데, 한국 사회에 목회자가 몇 명이냐,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 그게 박수든 무당이든 점술가든 타로든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인 줄 아세요? 80만 명입니다. 경제 규모로 5천억이 넘는데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건 그만큼 그 사람들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무당을 찾고 점집을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무당이 진실을 말해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무당이 뭔가 탁탁 말해주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하지만 그 무당에게 진짜 원하는 건 나의 과거의 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거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내가 두려워하는 그거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즉답을 원해요. 그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무당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시간이 걸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자꾸 그래. 무당이 훨씬 좋은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도 거짓과 속임과 자기 변명이 넘치는 시대다 보니까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이에서 진리를 알기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 간절함이 굉장히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간절함은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이 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게 됐죠. 제가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도 설교하고 밖에서 전도를 하지만 제 안에 좀 궁금한 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들어. 왜 안 들을까? 내가 복음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은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들었긴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들었을까? 진리에 대한 갈증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리는 밥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고, 진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줘요. 이 과정에서 진리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우리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싫고 회피하는 거죠. 하지만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은 개의치 않고 그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생명을, 그 영혼을, 그 풍성함을 바로 이곳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도 말씀을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뉴스나 연예 소식처럼 정보로 흘려듣고 있는가? 오늘 이 명절에 저녁에 진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만지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간절함이 세 번째 특징과 연결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간절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고란 단어를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게 자꾸 이제 오해가 되는 단어인데 상고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란 단어인데 조사하다, 분석하다, 증거를 검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그저 읽었다가 아니라 마치 판사처럼 따지고 검증하고 조사하고 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이었던 만큼 그들은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이 과연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따져보았다고 지금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배우 이순재 씨가 나와서 했던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딱 제가 말만 하면 딱 떠올리실 텐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뒤를 빼겠습니다. 보험 광고죠, 보험 광고.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강단에서 알아서 잘 설교해 주지 않겠어?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러한지 그게 맞는지 그 진리를 따져보면서 내 안에서 그걸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다음 세대들이 청소년 시기와 청년 때가 되면 교회에서 이탈해서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신앙 교육과 부모의 오래된 경건 훈련이 왜 사춘기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냐고요. 거기에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교육받은 주입된 신앙,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되고 세뇌되었다로 여겨지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주입된 그 진리는 그 아이들에게는 내게 아닌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검증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들은 이 복음이 내가 받은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지를 상고해서 참으로 그렇구나 그 증거를 확보함으로 마침내 그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나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 지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입된 말씀은 내가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해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어. 내가 이거 봤는데 수학 문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직접 풀어보지 않고서는 뭐 응용 문제 나오면 못 풉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힘이 발휘되지 않는 그 진리를 가지고는 세상에 딱 나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데살로니가형 교회가 아니라 오늘 보면 나는 이 베레아형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스피프 훈련이 그런 거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으며 진리에 대한 간절함으로 정말 그러한지 귀납법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말씀을 돌다리 두드리듯이 다시 듣고 배우는 과정. 우리 가스피프 훈련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분명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이랑 같이 나누면 또 달라. 새로워. 처음 듣는 것 같아.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삶의 질서를 만들어주고. 여기 그 훈련 안 받으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자 하는 그 진지함과 간절함과 열망이 있다면 그로 충분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의 한 장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정과 여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를 붙드는 사람, 힘들다고 신앙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을 붙잡는 사람, 감정적으로 열광으로 믿었다가 식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끝까지 검증하며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혼란한 시대의 교회를 붙들 사람, 진리가 없는 세대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누군가 무너질 때 비판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겠다고 말해주는 사람.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고 함께 싸우고 말씀으로 싸웁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혼자 버티지 않겠습니다.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베레아인처럼 주의 말씀을 삶으로 검증하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를 붙들며 걸어가는 사람, 주의 진리 위에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결단을 들으시고 우리 신앙 여정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울지 마시고 혼자 싸우지 마시고 형제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검증하며 우리 하나님 앞까지 완주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